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제 언약 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 장로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된 것은 여기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직 이제 풀리지 않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어서 11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10절에서 하나님을 보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럴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라입니다. 라. 그래서 눈으로 봤다. 근데 11절에는 가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 사용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다. 직접 문자적으로 이제 봤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정말로 봤다 이들이 봤다면 왜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을 하냐 이 말이죠. 뒤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33장 20절에 여호와를 볼 사람이 없다고 본 사람이 없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세에게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새 창조하셔서 성도들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문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는
거의 여호와와 함께 쓰여요.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부르든 나중에 부르든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더 어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좀 다른 의미로 쓰였겠다. 내지는 그것과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환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여호와를 보았다 그럴까? 신약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할 때 이것과 신약의 비슷한 표현이 주의 사자를 보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주의 사자를 보았다. 또 실제로 이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 출생할 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신약에도 사람들이 이 주의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의 사자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저의 이제 추정입니다. 어쨌든 보았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모세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이제 3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입니다만 여기는 지금 특별히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사실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서 이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거리낌도 없이 지금 먹고 마시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70장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때 하늘은 아주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뭐죠? 이게 무슨 언약식 같은 걸 맺고 난 다음에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 찍는 것 같아요. 언약을 탁 맺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경색된 모습도 아니고 뭐예요? 함께 쫙 잔치를 하는데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때 그 사진을 한 커트를 딱 찍어 놓은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모세는 지금 그때의 그 장면,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사건의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손을 대는 것은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따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마친 후에 먹고 마시는 이 장면, 사실 이것은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들을, 또 이런 법도들을 배워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이제 이후로부터 그 백성들은 그 언약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모세는 이미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알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적 순서대로 또 그 쭉 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9절에서 11절의 이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사실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언뜻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범죄와 타락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이 있고, 또다시 이런 되풀이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완성되어지기까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따라 인간의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물과 피로 이루어진, 그리고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의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로, 더 우월한 존재로 사람을 더 우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첫 창조에서 그 존재로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제한을 받습니다.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그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창조 섭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훗날에 이런 잔치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다시 그 잔치, 그 재회의 날에 그 잔치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다.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이 언약 후의 잔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우리가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 일컫는 그 만찬, 그것은 분명히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이 종말에 있게 될 그 잔치를 감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꺾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 참아야 하고 또 견뎌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고 넘어지기 쉽고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 함께 나눌 그 잔치를 생각합시다. 때로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 잔치날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기쁨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나라,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거룩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의 그 잔치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를 더 잘 견딜 수 있고 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러한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이 그 마지막 날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먹고 마시는 그 천국에서의 잔치를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저 막연한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에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저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지막 날을 위하여 살아갈 만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날의 잔치를 위하여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